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악과의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악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악이 무엇이고 그 악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이 직면한 악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세례와 성찬에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홍해 가운데로 지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떠나 세례를 받은 것과 같고, 광야에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신 것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성찬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광야에서 받은 구원과 누린 혜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도를 막지 못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와 먹고 마시는 성찬이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구출하셨고 인도하셨던, 또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수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았음에도 광야에서 악을 즐겨했고, 하나님은 악행을 즐겨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즐겨 행한 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3,000명이 칼에 죽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음식과 마신 음료를 하찮게 여기고 주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도, 그분의 사랑 등을 의심하여 주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 10명의 정탐꾼,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해서 온 회중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그날 죽었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유랑생활 중에 죽었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 부모의 반역죄를 지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레위 자손 고라,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유명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누구도 지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었습니다.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그들의 집과 모든 재물은 그날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고,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따라합시다.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멸망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도 악을 즐겨하면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따라서 따라해 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너희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러한 악을 즐겨하게 했던 중요한 악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상 숭배자가 되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그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했고 그러므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겪었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나 거기서 비롯된 불안감 혹은 성적 욕망 그리고 그들의 결핍, 물이나 음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직면했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로 인한 불안감,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성적 욕구나 욕망,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필품으로서 음식과 물의 부족함과 같은 것들이죠. 조금 더 발전하면 그들은 삶의 난제를 앞에 두고 그걸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겁니다. 또 그들의 근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는 권력의 의지가 있었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도전하는 권력의 의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삶에서 경험하는 악에 그들이 빠졌고 그러므로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악이 있기 때문이죠. 방심하면 우리도 악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고 결국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해야 했던 악 혹은 부주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홍해 앞에서 뒤쫓는 이집트 군대와의 전쟁이 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아주 신비로운 일로 밝혀졌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전장에 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겼고 모세의 팔에 힘이 빠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일입니다. 나중에 아주 먼 훗날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만 아말렉 사람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야에서 자리를 잡은 유목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들과의 화해도 필요했지만 때로는 전쟁을 불사해야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한 일이 실패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 발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요단 동쪽으로 가는 길에는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죠. 당연히 형제 나라가 도와줄 것이라 여겼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잡았습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땅을 둘러 이제 그 북쪽으로 이어지는 모압 땅도 둘러갔습니다. 에돔 임금처럼 아모리 왕 시혼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둘러가지 않고 또는 우회하지 않고 아모리 왕 시혼과 전쟁을 불사합니다. 민수기 21장 24절은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바산길로 올라갔을 때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이해서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벌인 전쟁에 관한 기록을 민수기 21장 14절은 매우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전쟁기. 이스라엘의 전쟁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까닭에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던 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옛 백성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러한 말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옛 백성은 이와 같이 그들이 직면한 악에 대하여 악에 빠지는 일도 많았으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이 직면하는 악에 관해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는 악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봉인을 해제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봉인을 해제할 때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전쟁용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검은 말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흉년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사회악이고 흉년은 생태학적 악이고 질병은 생물학적 악입니다. 전쟁은 공동체의 선을 공격하고 흉년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세계를 착취하고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파괴합니다. 이것들은 각각 사회를 대상으로 짓는 죄이고 땅을 대상으로 짓는 죄이고 몸을 대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흉년,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좁은 차원의 악과 더 넓은 차원의 악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좁은 차원의 악은 종교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종교적인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것이 설명이 되고, 여섯 번째 봉인을 해제했을 때 자연재해로 인한 세상이 혼돈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직면하는 악이 하나님의 옛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직면하는 악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장은 질문과 대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은 17절 말씀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7장은 대답을 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능히 설 것이다. 아멘.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무서운 악의 상징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엄청난 찬양의 광경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하는 것이죠. 악의 유혹과 공격을 인해서 광야에서도 노래하고 밤중에도 노래하고 감옥에서도 노래하고 폭풍 가운데서도 노래합니다. 그들의 노래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악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시대의 모든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상에 나오는 노래들은 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악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악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 속에서 악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 개 나열한 것은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을 체험하는 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7개의 봉인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봉인은 악의 현실을 말하고 첫 번째 봉인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 봉인은 때 있을 때 침묵이 있었는데 이 침묵은 각 신자의 기도를 하늘에서 주의 있게 듣고 응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모든 악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기도 사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기도 사이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악을 이긴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면 우리는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악에도 우리가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악의 현실을 인하여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기도를 가르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듯이 우리 모든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악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뿐 아니라 그분께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청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격,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홀로 골방에 있지 말고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설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거나 자신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방문을 열고 나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신자 공동체에서의 예배, 찬양,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할 때 악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시고 또 이기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